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치열했고 아름다웠던 아시안게임이 끝났습니다. 연휴에 계속 이어지는 경기로 가족들과 응원으로 밤을 보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 귓가에는 함성 소리도 있었지만 오토바이 소리가 참 많이 들리더라고요. 야식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야식은 나쁘기만 할까요? 소량의 간식은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견과류 중에 피스타치오는 멜라토닌의 천연 공급원이고요. 적당한 양의 단백질 또한 잠을 자는 동안 근육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시 일상으로의 적응을 위해 시동을 걸어야겠죠. 적절하게 내 몸과의 대화를 하면서 지혜로운 무병장수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동방신선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장차 우리나라 말과 글을 세계 사람이 배워가리라. The world people will one day travel to Joseon to learn its language and writing. 10월 9일은 577돌 한글날인데요. 한글, 즉 훈민정음은 그 글의 제작자와 반포일, 제작 원리까지 전해지고 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글인데요.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가을 개벽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류 시원 문화의 중심 국가인 대한민국이 구원의 주체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세계 상등 국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우리의 말과 글을 배워간다고 하신 건데요. 앞으로 가을 개벽을 극복하는 유일한 생존 법방의 핵심이 바로 K-스피릿의 중추신경인 동방신선학교의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입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며 K-스피릿의 정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현생 인류가 등장하기 전에 살던 조상 인류 호미닛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47만 6천 년 전 인류가 건축에 목재를 사용한 최초의 사례인데요. 영국 리버풀대 로런스 바햄 교수팀은 9월 21일 과학저널 네이처에서 잠비아 칼람보 폭포 인근에서 이 목조 구조물을 발견했다며 이는 조상 인류가 목재를 건축에 처음 사용한 사례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발견은 아프리카 지역 조상 인류의 목공 역사를 확장할 뿐 아니라 초기 호미닛이 나무를 다듬고 이를 결합해 큰 구조물로 만드는 기술적 능력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해도 넓혀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견은 또 석기시대에 인류가 유목민이었다는 일반적 견해와도 배치되는 발견인데요. 연구팀은 칼럼보 폭포가 안전적인 식수원이 되고 주변 숲이 호미닌이 정착하고 목조 구조물을 만들 만큼 충분한 식량을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케냐 서부 지역 도시 여학교에서 다수의 학생이 사지가 마비되는 괴질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3일 현지 일간 데일리 네이션에 따르면 서부 카카메가 카운티의 이콜로마니 지역에 있는 에레기 여자중학교에서 학생 최소 62명이 팔과 다리가 마비가 되는 증세로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에 입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현지 무쿠무 여자고등학교에서 똑같은 증세로 학생 2명과 교사 1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의 학생이 입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일부 의료시설이 이미 환자 수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카카메가 카운티 종합병원의 한 간호사는 에레기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예비검사에서 학생들의 다리를 마비시키는 의문의 질병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이 상태를 전해질 불균형이라고 하며 체액 손실로 이어지는 상태라며 심한 설사나 과도한 발한이 전해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에레기 여자중학교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선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 및 카운티 보건당국은 곧 공식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입자 치료를 받은 전립선암 환자의 암조직이 치료 한 달 만에 사라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입자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말 그대로 무거운 입자인 탄소 이온을 빛의 속도의 70%에 가깝게 가속화시키고
고정형 또는 회전형 치료기를 통해 에너지빔을 발생시켜 암 부위에 정밀하게 쏴서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입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치료 횟수를 절반가량 줄이고 2차 암 발생 등 부작용과 후유증이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올해 4월에 연세의료원에서 중입자 치료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독일 등에서 이미 중입자 치료를 시행했는데 치료 성과는 좋은 편입니다. 연세암병원에서도 지난 9월 19일 국내 중입자 치료 첫 환자의 치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4살의 전립선암 2기 환자인 최모 씨가 한 달 동안 12회 중입자 치료를 받고 난 뒤 암 조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전립선과 직장 사이에 스페이스 OAR이라는 특수 물질을 주입해 전립선 주변에 있는 직장을 입자선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장기 손상과 출혈, 혈변 등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최 씨는 현재까지 주변 장기 피해 없이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병원 쪽은 전했습니다. 연세암병원에서 전립선암 환자가 총 12회의 중입자 치료를 받는 데 들어간 비용은 약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이었습니다. 중입자 치료기 설치 비용만 약 3천억 원에 달해 치료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빔이 나가는 시간은 2, 3분 정도로 짧지만 환자가 준비하고 자세 잡고 하는 시간 등을 포함해 치료 시간은 약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애청자 여러분,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자, 오늘은 간과 각 장부와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고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간은 오장 중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장기입니다. 자, 그럼 목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목은 새싹이 땅을 뚫고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직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과를 시작하고 겨우내 잠자던 생물들이 봄철에 깨어나 잎을 피우는 것처럼 무언가를 발동시키는 역할을 하죠. 간신비패신 5장에서 목 기운은 간이 담당을 하고 있고 육부에서는 담이 간과 짝을 이루어 목 기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과 담은 위치도 비슷하고 해부학적으로도 담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저장했다 소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도 간담을 표리장부라고 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밀접한 장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속담에 보면 기백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을 보고 담대하다, 담이 크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깜짝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 간담이 서늘하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한의학에서도 이와 같이 사람의 심리 변화를 단순히 두뇌의 활동이 아닌 오장육부의 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의 기운이 왕성해지면 모든 사물에 대해 마음이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좋게 말하면 호기심이 강해지고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 강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간의 기운이 약해지면 의욕도 없어지고 화도 잘 나지 않게 되겠죠. 또 담의 기운이 왕성하면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되고요. 말의 어조도 강해지고 반대로 담의 기운이 약하면 남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겁이 많아지고 말소리도 작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간과 담이 모두 목의 성질을 가진 장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행을 보면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 있습니다. 오행의 상생은 기운의 흐름이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서로 도와준다는 뜻인데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목의 기운을 가진 간은 자연스럽게 수의 기운을 가진 신장, 화의 기운을 가진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신장의 수의 기운이 부족해지면 간의 기운도 따라서 약해지게 되고요. 간에 병이 생기면 이내 심장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행의 상극은 반대로 기운의 흐름이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서로를 견제하고 제어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수극 화, 화극 금, 금극 목, 목극 토, 토극 수의 순서인데요. 이 상극은 얼핏 보기에 상대를 억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오행에서의 상극은 억압이 목적이 아닌 상생의 과정을 도와주기 위한 견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기운은 응축되어 있는 수기운이 분열하여 화의 기운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 목기운만으로는 수기운을 힘있게 위로 올려 보내주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금극목이라는 상극의 원리에 의해 금의 견제가 들어오면서 이 직상하는 목의 기운을 한층 강하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간도 기운을 신장으로 올려 보내줄 때 금의 장부인 폐의 도움을 받는데요. 해부학적으로 간은 횡격막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간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에 고여있던 피들이 압박을 받아 정맥을 통해 쉽게 배출되고 그 피들이 하대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또한 목극토의 원리에 의해서 간과 비도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간의 기운이 소통되지 않아 비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간비불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간은 비를 방해하기만 하느냐? 아니죠.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은 소화작용에 있어 필수적인 물질이고요.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피는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간과 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의 간, 과연 건강할까요? 간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스트레스가 있죠. 오장육부 중에 스트레스와 가장 연관이 깊은 장부를 꼽자면 바로 간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간의 기운이 퍼지지 못하는 것을 간기가 울결되었다고 하는데요. 간기가 울결되면 간이 주관하는 근육 역시 유연한 상태가 아닌 경직된 상태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가벼운 스트레스 자극이 일회성으로 생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자극이 없어지면 결국 간은 정상화되고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성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트레스의 순기능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강한 스트레스입니다. 간이 가진 무형의 기운을 간기라고 한다면 이 간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에너지를 간혈이라고 하는데 이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과도한 스트레스는 이 간혈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간혈이 손상되면 만성적인 피로, 두근거림, 두통, 식은땀 등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는 간혈이 부족하여 간기가 쉽게 동하여 심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와 함께 간에 해를 미치는 자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각 자극인데요. 황제내경에는 눈은 간과 연결되어 있어 간에 혈을 공급받아야 볼 수 있고 간의 기가 조화되어야 색을 잘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 눈은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풍경을 보고 있을 때는 이 시야에서 처리할 정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이 그다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시야에서 처리할 정보들이 많은 경우 간이 피로해집니다. 특히 최근 이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은 이 눈이 쉴 틈 없이 조그만 화면에 나온 여러 문자 및 영상 정보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간의 피로를 가중시키게 됩니다. 또 현대 생활에서 이 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건강식품과 술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식품 한두 가지 이상은 늘상 복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지나치면 좋지 않듯이 과도한 건강식품 섭취도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체질과 몸 상태에 맞지 않는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이 부작용이 단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조금씩 나타나게 되므로 그 증상이 건강식품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예로부터 이 간 건강을 해치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요즘에는 이 SNS의 발달로 세계 여러 나라의 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과도한 음주는 그것을 분해해야 되는 간에 막중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고 또 본인이 나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 간의 상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간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떤 증상의 원인을 찾을 때 허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즉, 장부의 기운이 과잉되어 생기는 증상인지 아니면 기운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인지를 구별하여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간도 기운이 몰려 과잉됐을 때 생기는 증상과 기운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증상이 다르고 그에 맞는 치료 및 관리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먼저 간의 기운이 소통되지 않아 기운이 과잉되고 열이 발생했을 때의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의 기운이 뭉쳐 있으면 옆구리와 가슴 부분의 통증이나 당기는 느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간은 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충혈되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간은 근육을 주관하고 열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 목이 뻣뻣해지거나 심한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감정적으로 짜증이나 화가 잘 치밀어 오르게 되고요. 불면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간의 기운이 부족해지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근육의 힘이 떨어져 팔다리를 움직이는데 힘이 들고 무릎 밑이 차고 쥐가 잘 나게 됩니다. 눈도 아프기보다는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푸석해지고 손톱이나 발톱이 잘 부서지고요. 두통보다는 어지럼증이 잘 발생하게 되고요.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해지며 자꾸 눕고 싶고 자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식욕이나 소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간의 기운이 과잉됐을 때는 어떻게 관리해 주어야 할까요? 자, 먼저 생활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옆구리 및 다리 안쪽 부위를 스트레칭하는 운동법도 좋습니다. 한방 차 중에 치자나 결명자는 이 심장과 간의 열을 내려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주 마시면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복식 호흡으로 하단전에 집중을 하고 긴 호흡을 하게 되면 간 부위가 이완되면서 막혀있는 기운이 자연스럽게 소통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 기운이 부족할 때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의 기운이 부족할 때는 가장 먼저 휴식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잠을 자야 하고 규칙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화탕이나 사물탕 같은 한방 처방도 간 기운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약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생활 속에서 정기 관리에 힘쓰고 수행을 통해 신장의 수기, 즉 정을 강화시키는 것이 간 기운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장육부 심화 과정 첫 번째로 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무병장수 신선의 몸을 만드는 문화원전, 최초의 경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동방신선학교에서는 신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신선하면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멀리 있는 존재 같으신가요? 그러나 모든 인간이 바래왔던 무병장수의 시대는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정도사님의 가르침과 함께 동방신선학교의 삼신조화 신선수행을 단계별로 잘 따라오신다면 누구나 엄청난 수행의 단계를 차근차근 배워 나가실 수 있는데요. 오늘의 첫 순서, 정도사님 말씀을 경청하며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란 뭐냐? 왜 수행을 해야 되냐? 닦을 숫자 행할 행자. 뭐를 닦는다는 거냐? 내 몸과 마음과 이렇게 영체를 어둠을 몰아내고 이렇게 빛을 채우는 일인데, 또 그것을 쉽게 우주의 조화, 그걸 율려라고 그래요. 음양 언어로 율려. 우주를 아주 고요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를 오가면서 우주를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그 양과 음의 빛의 생명력을 율려라고 한다. 우주 율려를 내 몸에 채우는 그 과정, 그것이 수행이다. 수행은 여러 가지로 한 100가지 정도로도 뭐 우리가 수행을 체험하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우주의 그 조화의 빛 율려를 인간이 이걸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법을 다 잃어버렸고, 또 그것이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대우주의 빛을 다 어떻게 끌고 와요?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그것을 한 송이 꽃에 담아서 우리 몸에 실른다. 그 법을 전해준 분이 누구냐? 이거 이제 정산 상제님이 동학에서 이미 선언이 돼서 상제님이 오신다. 우리나라는 1만 년 전후부터 이렇게 이 우주의 통치자, 우주 정치의 원주인을 모셔왔다. 그래서 지구 문명의 그 축제 문화가 페스티벌이 대천재 문화인데, 이 제천 문화의 원주인이 우리의 그 역사의 제왕들과 그 중심에는 이제 우주의 그 주인이신 상제님이 있고 동반자로서 우리의 그 조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서양의 이슬람 문화권 이런 유일신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서양에서 기독교 문화 돌아서 얼마나 그 근대에 큰 일을 해냈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유일신 문화이기 때문에 조상의 제사 지내지 말아라. 우상 숭배다. 이번에는 이제 그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조상줄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난리가 나요. 이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상줄과 더불어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자, 우리가 둘째 주제에서 그러면은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과거의 성인 제왕 이외에 우주의 제1의 신선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선 발귀리야. 5,500년 전에 배달구 초기 때 실존 인물인데, 이분은 우리나라 태극기 발귀를 그린 태호 복귀시 이분과 동창생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의 그 실제 가르침이 환단고기에만 나와. 어디에도 안 나와. 그건 지구촌. 환단고기는 아주 놀라운 책이야. 신선 발길이가 이제 자기 그 동기인 태호복귀시 아버님이 5세 환웅천왕인데, 그 천재 지내는 모습을 딱 보고서 이 깨달음의 도통시를 이렇게 세상에 전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대일기극이 심영양기라 무유히 혼하고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 무와 유가, 무한과 유한이 혼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존재한다. 인간이라는 것은 무한과 유한이 합체가 된 존재야. 우리의 몸은 유한하다 이거야. 자꾸 이렇게 어린 시절로부터 소년기, 청년기, 장년 이제 늙고 흰머리가 나고 신장 수위가 다 진액이 말라서 쭈그러들어 가지고 죽는 거야. 지금은 노화도 질병이다. 이런 최종 선언을 하면서 이제 제5차 산업혁명으로 무병장수 시대 문화를 준비합니다. 구글이나 지구촌 그 재벌기업 몇에서
수천억 1조 이상을 투자하면서 지금 150살, 300살, 500세 시대를 열겠다고 그러거든. 이제 과학도 신선 문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대세를 보면서 인간에 대한 이 각성, 이게 유와 무의 관계라는 거, 유한과 무한, 즉 유한은 무한 속에 들어가야 진정한 유한이 되는 거고, 무한은 유한을 만나야 진정한 무한이 된다 이거야.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야. 우리들의 이 존재에 대해서, 이 존재의 진실한 의미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유한이지만 내 몸에는 무한한 신성이 있다, 무한한 생명이 있다, 여기 무한한 빛이 있다 이거야.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알아보려고 하는 바로 이 조화신선 도통문화라는 것이 누구도 체험할 수 있도록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으로 완성됐다. 이제 그것이 두 가지 주문, 시천주와 이제 태울주인데, 시천주와 태울주. 자, 시천주와 태울주를 이해하려면은 정산도 도전에만 나오는 게 있어요. 두 글자. 이것을 잃어버린 거야. 지구촌 인류가 지금부터 약 한 당군조선 초기 이후로부터 이제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이 우주는 어디서 온 거냐? 나와 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자연계, 또 우리들이 말하는 신들, 뭐 그리스의 신들은 그게 인격신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이 돼 있어요. 실존하지 않는 그런 신들도.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신들이 됐던, 뭐 우리가 인격신이 됐던 조상신이 됐던 이런 신들과 인간의 세계, 자연계가 어디서 왔냐? 그 이제 조물주가 만드셨다고 그러잖아. 뭐 영원한 생명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은 아주 특별한 언어를 썼어요. 그것이 망냥계다. 망냥. 이걸 잃어버린 거야. 망냥은 빛이 무궁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이런 뜻이거든. 무궁한 빛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룩한 이런 뜻이야. 망냥. 또 제한이 없다는 뜻이 있어요. 이 망냥계를 잃어버린 거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현실계. 망냥계에는 누가 사냐? 바로 우주의 그 원조물주, 형상이 없는, 얼굴이 없는. 그래서 이건 자연신이다, 또는 본체신이다. 또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세 분이 계시더라. 그래서 본체 삼신, 망냥 삼신, 그냥 삼신이라고도 얘기를 해. 자연 삼신. 그런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우주의 시간 공간 세계는 이 대우주를 다스리는, 우주를 통치하는 우주 정치의 주권자, 우주의 아버지가 계신다. 이 아버지를 그 망냥세계 빛 삼신 망냥님과 일체 한 몸이 돼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삼신일체, 일체상계입니다. 삼신일체상계. 이건 워낙 중요한 거야. 이것은 반도 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조물주 세계가 둘로 나눠졌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다. 망냥계와 현실계, 본체계와 인격신. 여기는 비인격이다 이거요. 형상이 없는 거야. 필요할 때 형상으로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 세 분이 누구냐? 그 세 분이 삼신망냥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은 삼신망냥님과 하나 되는, 삼신일체 상계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세 개의 빛이 통로가 있다. 얼굴 중심에 하나가 있고, 여기에는 이 우주의 조물주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곳이요. 여기에는 이것을 그 조물주의 마음을 성이라고 그래요. 성품 성자. 본래 우리들의 본심, 본래 마음. 천부경의 본심 본태양할 때. 뭐 이건 부르는 호칭이 100개도 넘어. 뭐 본심, 일심, 뭐 부처의 마음이다, 뭐 천심이다, 뭐 조물주의 마음이다, 뭐 여러 가지로 부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삼신 가운데 이분은 태어령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삼신 가운데 원 근원이 되는 이 태어령님을 좌우에서 보필하는, 그 분화돼서 공간을 열어주신 분이 태성령님이고, 시간을 열어놓으신 분이 태광령님이다. 이것은 이 우주의 아주 궁극의 도통세계에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처음 공개되는 거예요. 이 상계님의 조화 도통법에서.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야. 공자석과 예수 성자들이 가르침에도 한 토막도 안 나와. 그림자도 안 나와. 그래서 이 삼신 조화에
빛의 조물주에 대한 본래 호칭 태어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게 공간의 주신이신 우주의 이 무한한 공간을 열어놓으신 그 태성령님의 신성이 우리 가슴의 중심에 들어왔어요. 명단에. 이것을 잡아매는 거야. 수행 공부라는 거. 이 명주를 내가 100살에서 150살에서 300에서 500에서 이렇게 1000살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물론 육체의 그 죽음의 한계라는 건 있지만 이 명주를 늘려가는 공부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시간의 조화 성령 망량님이 이 배꼽 아래 5cm 아래 그 하단전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몸에 두른 삼신이 성명경의 형태로 있다. 이걸 삼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 참된 것을 이것을 드러내는 거, 이걸 통합하는 공부. 그러니까 참이 아니면은 선이 아니다. 참 진짜 하나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성이 있어도 이거 공부가 안 되고 기운이 안 들어오고 이제 재미난 일이 이제 있는데, 우선은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 몸에는 3개의 통로가 있고, 그리고 이 이마에 3개의 눈, 유관이 2개 있고 위아래 눈이 또 하나하나에서 우리 몸에는 7개의 눈이 있어요, 내부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 7개의 눈을 다 열어야 앞으로는 대개벽, 후천 대개벽의 대세를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오는 크고 작은 엄청난 대사건들, 대지진, 화산 폭발, 또는 뭐 앞으로 오는 여러 가지 엄청난 이 병난, 또 임박한 이 시두, 천연두, 대폭발에 대해서 미리 그걸 다 보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예방할 수가 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내 몸과 마음, 영체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주 윤료의 조화빛을 내 몸에 채우는 과정이 수행이다라는 말씀을 내려주신 정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 영체를 빛으로 채우는 신선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에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어도 좋습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개방해 온 우주에 충만한 30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원망,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마고 할머니께서는 우주를 낳아준 빛의 자궁에 그 생명의 빛을 한 글자 옴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옴은 황국시대 훔 사운드로 완성되었습니다.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호흡하면 내 몸의 수화 기운이 순환되고 수화 기운이 순환해 일체가 될 때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는 우주의 조화력으로 우리가 모든 걸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숨을 한번 내쉬어 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옴 소리를 내도 좋고 마음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한 마음만 가지면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옴을 길게 발음하면서 하단전으로 쭉 내려갑니다. 머리는 태양의 나라, 불의 나라, 봉황에 사는 나라입니다. 이 머리 상단에 성령으로 봉황이 있습니다. 옴 하며 숨을 내쉬면 봉황이 나라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간 봉황을 하단에 내려놓고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회음까지 쭉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훔 소리와 함께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우리 몸에는 신장, 콩팥이 양쪽에 있고 그 아래 방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달의 나라 또는 물의 나라, 용이 사는 나라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본체수, 태극수, 물이 있습니다. 훔소리와 함께 이 물을 가지고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달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머리 중앙에, 내 몸의 하늘 중심에 이 달을 딱 내려놓고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이렇게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축인 축맥을 통해 오르내리는 상하 운동을 통해서 빛 덩어리가 또는 수화 기운이 내 몸을 정화합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면 정의 수와 신의 화가 교구되면서 내 몸이 태극이 됩니다. 태극은 내가 우주의 창조 본체로 내 몸 자체가 완전히 새로 갱생되어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게 해줍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호흡하며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이제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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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서 있는 축맥은 우주의 기운을 직통으로 내려받는 중심 파이프라인, 우리의 생명 중추맥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건강, 생명이 축맥을 통해서 대우주와 소통되며 강해집니다. 역동적으로 주문을 힘차게 읽으며 축맥을 뚫고 나서 내 몸의 앞뒤 중심 라인을 따라 흐르고 있는 임동맥도 뚫어 정화하겠습니다. 그럼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삼신 조화 수행의 모든 과정은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이때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이며 수행할 때는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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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의 결에 맞춰서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힘차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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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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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지금부터는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해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전을 강화하려면 영원한 나의 생명력, 정을 축적시켜야 합니다. 주문을 나의 하단, 배꼽에서 5cm 내려가 그 안쪽으로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주면 하단전이 따뜻해지면서 빛의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형성되면 면역력이 높아지며 몸에 활력이 붙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도 깨어나 평안함을 느낍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정단을 만들 때 하단에 새 집 또는 큰 항아리를 생각하고 그 안에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주는 모습을 그리며 수행하면 도움이 된다 하셨습니다. 잡념을 가지면 그 기운이 정단에 그대로 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잡념을 끊고 주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천지신명님들이 인간은 잡념 때문에 망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정신을 집중해서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수행합니다. 주문은 반드시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시길 바라며 정단을 만들 때 손동작은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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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죄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죄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죄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훔치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도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심장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먼저 좌심실과 좌심방에 비침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우심실과 우심방에 비침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심장의 내 판막에도 비침 30개를 골고루 꽂아줍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이 빛판으로 심장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율녀의 조화꽃, 선료화를 심겠습니다. 선료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선료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선료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료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료와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선료화와 똑같은 선료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선료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선료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정성껏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선료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심장에 선료화를 심어보겠습니다. 심장 전체에 선료화를 골고루 분화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선료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선료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료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을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에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그 부위가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료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선료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레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비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심장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저의 모든 혈관을 맑혀주세요 라고 꽃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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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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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 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설료화를 내려주시는 마구 할머니는 어떤 분이실까요? 25,000년 전 천상에서 모든 인간을 우주의 조화 신선으로 만들겠노라 다짐하시고 3,000년의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22,000년 전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주를 낳아준 빛과 소리의 파장을 한 글자 옴으로 가져오셔서 인간이 신선이 될 수 있도록 수행법을 내려주신 실제 신선 문화의 원조이시자 여신 문화의 시조되시는 분인데요. 이런 은혜의 역사를 알게 되는 만큼 동방신선학교 수행 시간의 소중함이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